오늘 장도아 권사님이 아침에 귀한 말씀 올려주신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에 대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캐릭터라든지 외연의 그런 모습이 있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항상 담겨져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선물의 그 상자 속에 아무것도 안 들으면 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들에게 이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그 그릇이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릇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릇에 이름이 없어. 그러면 그 그릇은 쓰임을 받을 때에 매우 제외당할 수도 있고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좀 찾아야 돼요. 나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 내 안엔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결국은 나를 드러내는 건데, 우선 속사람을 이렇게 접어두고 겉사람을 보자면, 우리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환경적인 것, 그리고 특히 유년의 시기에 어떠한 가정 환경에서 또 어떠한 학교 환경에서 자랐냐에 따라서 결국은 자아적 판단 기준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돼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경험하고 또 간접적인 지식과 어떤 책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리프렉션, 반영해가지고 자기 안에 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관찰, 그리고 그것을 판단, 그리고 수용, 이 세 가지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결국은 관찰하고 판단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수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판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수용했어요. 그렇게 되면 에러가 뜨게 돼요. 내가 이것이 좋아하는 것인지, 이것이 나빠하는 것인지, 혹은 이것이 나한테 위험한 것인지, 혹은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강요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면의 세계에서 대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처할 능력이 없는 것들은 대부분 겉사람이 평온하거나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이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더 외로움을 만들고 더 두려움을 만들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성격들, 반응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에 혹은 성장기에 그 건강한 성장, 여기서 말한 건강한 성장이라는 것은 자아가 탄생됐을 때 그 자아의 성장에 있어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부모가 인정한 거라든지 혹은 스승이 인정한 것이라든지 혹은 사회 국가적인 보편적인 것들이 인정된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웬만해서는요, 외부적인 어떤 사건들을, 현상들을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판단해서 이건 내게 아니야. 이것은 안 돼. 이것은 나한테 오면 나를 해치는 거야.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할 때에 대부분 선별해서 수용된 거기 때문에 좀 삶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부적인 에러와 혼란된 그런 것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그 판단하는 것의 그 메커니즘, 시스템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갖추지 못하고 어른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떠한 것들을 그대로 자기가 방어하거나 자기가 수용하거나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또 들어왔을 확률이 크다, 내면에.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게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그게 무엇이든 외부적인 강압이나 상처나 어려움, 충격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제 내면에 들어오던 혹은 아니면 어떤 그 판단 기준이라는 게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시스템이 세워지지 못해가지고 어떤 들어오던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게 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남이 될 수가 없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내 안에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되겠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바깥 세상에 만들어내니까 그것들에 대한 이제 약을 먹던지 혹은 수술을 하던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디가 이제 몸에 뼈나 근육이나 이런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치면 병원에 가서 다시 그걸 리셋하는 거잖아요. 치료하거나. 그리고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혹은 이게 잘못됐을 때는 건강한 어떤 정신적인 상담이라든지 또 상담은 사실은 정신적인 훈련이고 새롭게 판단 기준 건강한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의미하면 정신적인 치료, 약 혹은 수술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정신적인 거나 바디적인 것 중에 바디가 이제 그런 것도 어려운데 이제 더 중요한 건요. 그런 것들이 이 정신과 바디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스피리트, 다시 말해 영적인 그 종교적인 게 있어요. 이 종교는 어떤 몸이나 혹은 정신적인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모든 종교의 법칙은 절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자와 나의 관계. 절대자는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 다른 종교들은 절대자와 나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넣어요. 결국 자녀나 종은 절대자인 주인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것을 수용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버지의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계성을 가진 믿음의 세계, 그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스피리트, 영적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세계가 이제 잠들어 있게 되는 거죠. 정신적인 거나 바디 쪽에 어떤 외연적인 겉사람의 세계에서는. 하지만 종교나 내면의 철학을 찾는 그런 어떤 그 세계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내 속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립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정립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들어 있었던 세계가, 닫혀 있었던 세계가 이제 문이 열려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나를 돌아보자. 근데 나를 속사람은 여러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겉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나의 겉사람에 담겨져 있는 게 뭘까? 좀 봐야 돼요. 그것을 차분히 보면서 그것에 있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거나 왜 이런 일들을 내가 하지? 왜 내가 거짓말을 하고 허언을 하고 내가 왜 이런 가장 작은 것들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내가 왜 이 작은 것에도 화를 내고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일에 있어서도 게으름을 피우고 시간에 대한 관리도 못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것들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그럼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 시스템이 이렇게 오류가 되는 뭔가에 왜곡된 것들이 이제 발생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장난 장난감이 자기 스스로 고장난 장난감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장난 장난감이 자기 스스로 못 고치니까 내가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만 소리 지르면 돼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다시금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를 다시금 정직하게 해주세요. 나를 다시금 성실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한 어떤 마음의 기도와 그런 부르짖음이 있으면 우리들의 출처, 다시 말해 우리들을 만든 그분이 우리들은 만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아버지라면 아버지는 그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반드시 그 자기의 아들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고 나타나시고 그 아들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또 주인도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종을 알아요. 그래서 그 종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그 주인이 그 종을 고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내용물들을 이렇게 닫아놓고 고쳐주세요 이런 그 아버지와 주인에 대한 부름이 없이 자기가 막 뜯어 고치려고 해요.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고쳐지지도 않고요. 더 큰 거짓들과 더 큰 만용들과 더 큰 교만들의 이제 아주 깁스 해가지고 뚫뚫뚫뚫 말아서 결국은 살아있는 미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후서 올려준 걸 보면 바로 이 치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잘못된 판단 기준, 잘못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잘못되게 주인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불순종과 죄에 대한 판단들이 이제 다 한 큐에 치료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베드로 후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면 어떤 신기한 능력이 있는데 이 신기한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에요. 이 신기한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기 때문에 생명과 경건에 있어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이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겉사람은 안 되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깨어난 속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나고 그것을 먹고 강구함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그런 속사람의 그 모습이 겉사람을 교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사람의 그런 모습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겉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내 속사람을 못 봐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속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냐면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님이 말씀을 조명하시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깨어나고 변화되고 건강하고 생명이 있는 속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겉사람의 교정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자기의 내면에 변화된 이미 예정된 그런 약속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속사람은 그러한 것들이 보증이 됐기 때문에 겉사람이 예스하고 순종하면 돼요. 성령의 말씀에 예스하고 순종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되는 거예요. 겸손하는 순간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순간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본이 되지 않아요? 그럼 아무리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이미 그렇게 됐다고 해도 겉사람의 교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 내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 거짓말을 안 해야지. 안 하는 순간 거짓말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음부터 안 해야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나 이러이러하게 해가지고 내가 말씀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 예배도 드려야지? 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으로 성장을 해서 겉사람은 교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기한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 이렇게 채웠다면 우리가 발견해야 된 건 뭘 채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내는 것, 발견하는 것들이 뭐냐 봤더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은요, 목사님의 성품도 아니고 장로님의 성품도 아니고 성도님들의 성품도 아니에요. 이 성품은 각자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내면의 세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찾는 거야. 그게 누구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성품을 제가 여러분 안에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한 성품을 여러분 자신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나오는 것은 믿음에 뭐를 하라 그러냐면 덕을 세우라 그래요. 믿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나 또한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겉사람이 순종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라는 게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난 따라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과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거야. 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그럼 그 믿음을 이제 가만히 그것만 가지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덕. 그럼 이런 믿음은 나 혼자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형제들, 나 아닌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것은 공동의 선이 되는 거고 공동의 이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덕이 있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게 제가 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덕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함께 그 덕을 못 나눠요. 그러면 저한테 덕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한 덕을 우리는 더 구하러 나가야 된다. 이 유익한 덕이 결국 뭐겠습니까? 회개와 용서 아니겠어요? 회개와 용서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너와 내가 유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에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지식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 덕들은 단순히 세상의 덕과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좋은 거니까, 이익적인 거니까, 교회에 나와서 행복한 거니까, 즐거운 거니까. 아니 바깥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워야 돼요.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우는 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하루 만났는데 좋았는데 열흘 만났는데 안 좋아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좋았는데 두세 번 만났는데 안 좋아요. 덕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덕이 계속해서 유익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식을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는 설교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저의 말씀을 시청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또 하나의 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와서 아, 목사님 이런 말씀하니까 아, 이거구나. 아, 성도님 이런 말씀 들어서 이렇게 좋게 함께 호응을 하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또 다른 덕들이 끊임없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지. 그냥 보는 첫인상, 몇 마디 나눈 말씀 이걸로 평생 동안 우리 서로들이 유익을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덕이 있으면 지식을 향하여, 지식은 말씀이다. 말씀을 깨닫고 궁금하고 힘들고 이해 안 되고 여러 가지 있는 것들, 새로운 것들을 피드백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게 지식이다. 그럼 이 지식은요, 어떻게 또 해야 되냐면 여기에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고치는 현상이 되게 많아요. 이 정광훈 목사라든지 신천지 같은 경우도 아니 목사님 걔네들이 은혜 받았을까요? 전 은혜 받았다고 봐요. 은혜는 뭐냐면은 내가 가진 것에 비하여 능력이나 힘이나 기타 등등에 비하여 훨씬 더 큰 것을 얻은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자기들보다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망종하는 거걸랑요. 다시 말해서 이 지식이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에게만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과 재림으로 가지 않아도 말씀이라는 건 온전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반증되는 거잖아요. 증명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식은요, 절제 없으면 안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능력이 있었는데 그걸 절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 못 졌죠. 십자가란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잠깐의 어둠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것, 하나님의 것을 다른 쪽으로 유용하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려는, 세상에 있는 능력으로 활용을 하려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절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지식과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야. 이 은혜는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이 은혜는 다시금 내가 우리 성도님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야. 성도님도 이 은혜를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야 라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내 형제에게 전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게 절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면 이 절제로 있는 이것들이 결국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것은 빨리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이 변화되는 것, 가족이 변화되는 것, 성도가 변화되는 것은 되게 늦게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그래요. 왜냐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 인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인내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 누가 인내를 하겠어요? 금방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내할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나는 인내하고 참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자녀, 남편, 기타 등등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야지 인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인내는 성령께 온전히 맡겨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는, 사실상 또 다른 말로 하면 즐거움이라는 것을, 순종과 겸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경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2단계에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은 2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지식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믿음이 없어서 하지 않고요. 또 덕이 없어서 싸우지 않고요. 또 절제하지 않아서 만용하지 않고요. 또 인내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온전히 변하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비로소 이때에 평화가 오고 겉으로 나타나는 평화뿐만 아니라 내면에 역사하는 평화를 동시에 합일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거룩한 성품 그대로 나타내는 게 바로 뭐가 되냐? 경건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건을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진정한 형제 우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을 때는 잘해주고 못해줬을 때는 못해주고 이런 우애가 아니라 내가 여유 있고 쉬우면 교회 나오고 어떤 요구 조건이나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always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형제애라는 거예요. 이 형제애는 서로서로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경건한 자들끼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끼리는 형제애를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속에다 감추게 되는 거고 형제애가 아니라 이득적인 관계라든지 속이는 관계라든지 감추는 관계, 그런 세상적 사랑밖에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한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부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랑은 우리를 부활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신성한 바디와 신성한 스피리트가 만나는 그 온전함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육체가 어떻게 나눠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가도 슬프지도 않고 염려되지도 않고, 이 사랑은요 정말 십자가의 언약과 부활의 언약 그 다음에 있는
재림의 역사, 권능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의 권능이 나와요. 이 권능에 정말 저는 도달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을 정말 다다르고 싶어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나가 돼서 눈동자만 읽어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고, 말만 해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온전함이 허락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가봅시다. 힘들겠죠? 방법적으로 하면 어렵지 않아요. 방법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방법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신성한 성품, 그 신성한 성품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신선한 성품에 이렇게 도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